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 의에 거하는 자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오직 죄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스스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죄고, 스스로 나오는 생각, 스스로 나오는 모든 모든 것, 그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있을지라도 자기가 만든 어떤 그런 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신은 있을지라도 참 하나님, 이 세상을 친히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친히 그의 뜻을 따라서 지으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세상은 영적으로는 음부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한 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인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 음부에 가두시고 이 음부 가운데서 심판날까지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타며 모든 일을 그저 마귀와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는 삶을 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준되어서 자기가 마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그의 몸으로 짊어지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발가벗겨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온 인류의 그 죄를 짊어지셔서 영으로는 영에 불순종한 것으로는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은 그 죄값을 그가 죽임 당하심으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인격이 교만하여 인격이 타락한 인격이 자기가 기준되어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그 인격을 하나님이 그가 채찍 맞으시고 저주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그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의 죽음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닌 그는 의인이 죄인처럼 죽임당하신 것을 그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부의 권세자인 사망과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의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 땅에 그 사망의 음부의 권세자인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도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의 부활로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자신이 죄인 것을 시인하고 이제 육체로 살았던 모든 것을 침례로 장사 지내고 이제는 육체의 예법을 따라 사는 나를 장사 지내고 이제는 은혜로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인 것을 시인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았음을 시인하고 그리고 이제 육체의 예법을 따라 살았던 나를 장사지내 순종하여 장사지내고 침례로서 장사지냈음을 시인하고 성령을 모신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요한복음 17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신의 목숨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된 인류 정말 인간을 파고 파면요 죄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연구하면요 타락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 아들의 전적인 진실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그 아들과 똑같은 사랑으로 아들보다 덜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죄에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주님이 피를 두신 것은 내가 너를 영원히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값으로 우리 피를 덮어버렸어요. 우리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으리라. 다시는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육체의 예법에서 다시는 육체의 예법으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 육체의 예법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예법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육체의 예법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자식을 가르쳐도요, 그 자식이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예법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법이에요. 그 법으로 의로워지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죄산 받고 나서 우리가 침례받은 것은 육체의 예법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공로, 그 은혜로 우리 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육체의 의를 쌓는 자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육체로 의를 쌓는 자가 되는 것은 또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육체로 의를 쌓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로 의로워지려고 다시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육체로 의로워지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장사 지냈어요.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해서 장사 지낸 자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다시 평가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로 육체에 죄가 드러났다고 두려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죄가 안 올라오고 죄가 생각도 안 날 줄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죄된 생각은 당연히 안 나오고 죄된 생각은 당연히 생각도 안 날 줄 알았어요. 웬걸이요? 성령 충만한 것과 내 육체의 이 죄성은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여전히 육체는요,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리고 죄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충격받아서, 아니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데 죄성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충격이 돼서 억압이 받을 정도, 억압받을 정도. 근데 이 육체의 이 속성이 하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예수의 피로 덮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 그래서 어떤 죄가 올라와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한 것이지 그 죄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올라와도 그 죄성보다, 죄의 생각보다, 죄의 감정보다 주님의 피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지. 내가 그 죄가 충만하면 죄가 안 올라와. 충만하면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죄된 생각이 없어지겠지.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과 내 육체의 그 속성이 그것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 죄의 속성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보다도 그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신 그 피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걸 덮으신다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 그 피값 피를 보지 않고서 인간을 뒤져보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많은 죄를 질 수 있고 더 많이 악할 수 있고 더 많이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그 피값으로 덮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여 감사하는 것이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거룩한 그 어떤 마치 인격으로 바뀐 것처럼, 내가 거룩한 인격으로 바뀐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의 예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육체의 예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그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의 진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가감없이 고백하고 어떤 죄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 예수님의 그 진실함이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든지 고백하고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고 그래서 은혜로 살고 이제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육체의 예법을 따라 살지 않는, 육체의 예법을 쫓는 그런 자는 장사 지내고 은혜로 살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날마다 예수가 나의 생명과 나의 의가 됨을 깨달아가며 알아가며 그 예수로 살아가는,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예법을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을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노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성령이 내 육체를 지배하시고 내 육체를 다스려서 오직 의가 되신 예수,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의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도 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예법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습니까? 육체의 예법, 육체의 어떤 모양과 육체 인격의 의를 여전히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요, 법 아래 있는 자요. 그는 결국은 죄의 종노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아니,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육체의 속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성령 정말 처음에 이제 제가 정말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처음 체험했을 때, 성령 충만할 때요, 정말 저는 내 안에서 죄가 나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죄의 속성이 올라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죄된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을 지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와요. 내가 생각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데도 올라와요.
그런 걸 보면 처음에 얼마나 억압받았는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육체의 속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속성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속성이 작아지는, 그 속성이 쪼그라들어서 작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도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피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용납되고 용서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육체의 속성을 그의 피로 이기는 것이지 쪼그라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그 죄된 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육체로 사는 것을 장사 지내서 이제는 그것이 주인 되지 말라고 침례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 실상이에요. 침례받음으로 이제는 내 육체가 주인 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사는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을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 영적 사실임을 고백하는 게 침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증거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래서 의의 도구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가능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만 가능하고, 이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끝은 영생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의 끝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법을 쫓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사망인 거예요. 오늘 6장 우리 6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1절 22절 로마서 6장 21절 22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법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고 의의 도구로 사는, 우리 안에서 의가 나온 데서 그 의가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 것이죠. 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의가 나오는 도구로 살았을 때, 진리가 나오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속성은 쪼그라들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쪼그라들었다고 쪼그라들기를 바라지 마세요.
없어진다고 바라지 마세요. 오직 그의 피의 능력을 더 인정하세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더 인정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더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시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은혜로 살리라. 아주 그냥 결단하세요. 나는 은혜로 살리라. 나는 은혜로 살리라. 난 은혜로만 사는 자야. 내 삶은 오직 은혜로 사는 자야. 내 삶은 오직 은혜로만 사는 자야. 결단하세요. 그리고 늘 그것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늘 믿음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음을,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됐음을 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그리고 오직 나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의의 도구가 되는, 진리가 증거되는 의의 도구로 살게 달라고 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 될 수 있도록, 의의 병기,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의 병기,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가 의의 병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의의 병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의의 병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의의 병기로 정말 드려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였어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를 의의 병기로 아버지 인도하였어요. 하나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믿음을 다하였어요. 믿음을 다하였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런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는 죄로부터 건진바 되었음을, 마귀의 그 사망 권세에서 건진바 되었음을, 이제 육체의 예법에서 건진바 되었음을, 어떤 저주에도 우리가 건진바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날마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